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송구영신의 시간, 2020년 마지막 시간, 그리고 동시에 2021년을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억의 공간 속에 이 한 해가 텅 빈 것으로 남겨질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해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동행해 주셨고 또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2020년을 보내며 우리는 더 큰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가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 시간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찾습니다. 또한 보신각에서 들려지는 종소리를 들으려고 모든 밤거리가 가득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밤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해맞이 동산이나 또한 그런 명소에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정말로 송구영신하는 그런 조용하게 고요하게 지나간 해를 돌아보며 새날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본래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고요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 코로나 문제없다, 이제 끝났다, 걱정 없이 다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상황이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라. 너는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이것도 어려운데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와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너는 이것 저것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예배자가 되라 라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죠. 수고를 더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힘쓰지 못하면, 내가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내 앞에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 영적 예배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문제나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죠. 욥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내용들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그래서 언제나 피비린내가 났다라는 거죠. 짐승들이 죽어갈 때 흘리는 그 피, 그리고 기드는 골짜기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가 흘러가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에 내가 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고 뭘 원하시는가 하면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나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닷가를 지나갈 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방에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니 지금 적군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같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나 상황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한 17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라 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20년을 보내기 전, 아직 2021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힘들고 어려우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삶이 겨우 일주일도 못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원망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삶인데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시간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온전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첫 시작도 우리의 마음부터 달라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였는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먼저는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사도는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의 시간 20년을 보내고 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청결하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상황이나 또한 예비함이 불편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거짓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거짓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에게 갑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을 세울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리스도 예표와도 같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눈에도 엘리압과 삼마 이런 이새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으로 예선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그 막내 아들 다윗은 베들레헴 그 골짜기에 양을 치도록 머물러 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의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오기까지 사무엘은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정결하고 깨끗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깨끗하고 정결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 역으로 무엇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줍니다.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좀 쓰다고, 좀 보기에 못됐다고 뱉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있죠. 그 산 꼭대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지만 보통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닮았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앙의 선배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종들, 세움받은 종직자들, 또한 집사님들, 평신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믿음을 본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표현은 신약의 표현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방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직접 부딪혀서 살다 보니 그것들을 따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구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죠. 오늘 신약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심처럼 이방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벨 평지를 지나다가 인류가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 거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없음의 사상, 하나님의 없음의 삶, 이 시대의 양식들,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삶의 방법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 시대는, 이 세대는 하나님 없어도 걱정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뿐입니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 이 세대가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대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 그 표현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그리고 그 청소해 놓은 집에 그냥 빈 채로 놔두면 나중에는 더 악한 7 귀신이 와서 그 집을 장악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안 좋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그냥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갑자기 죽자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린 마음을 그가 붙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내가 이게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딱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 보면 막 10, 막 9,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 그럴 줄 알았더니 위에다 이렇게 시계 초침을 해갖고, 네, 제가 보긴 봤는데 놓쳤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큰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출발을 합니다. 지도자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이제 지도자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날 때쯤 되어서 그가 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마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깨달았던 그 말씀을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다 담아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작한 2021년,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축복하심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 자리에 더 크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새로워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새로워진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간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새로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담아내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2021년이 그런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새로운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새로워진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과 문제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